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른 것 아니시고 할 일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사명을 받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대로, 그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 각기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 직분을 받았다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만 맡아놓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듣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리기 전에 우리가 칭찬을 받거든.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네가 수고했다.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는 악한 일을 행하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분명히 그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겠죠. 나같이 악한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정말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했던 자기를 주님이 부르시고 또 이렇게 저기 하셨느니 그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 목적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 같은 것도 주님이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고 허물이 많은 사람, 이미 먼저 믿은 사람들 관점과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 자기를 부르시고 결정적으로 너무나 귀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바울은 고난당하는 것을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던,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복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던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남은 고난이 뭐예요? 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여러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정독해 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로 안수받고 또 우리 남원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름 부어서 또 안수하여 장로로 세운 것 앞에 있는 성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동회에서 투표해서 뽑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자기 정욕, 자기 열심, 또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로마서 말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이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었던 바울은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허술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저하고는 정말 성향이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같아요. 저는 말은 맨날 덜렁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꼼꼼히 챙겨주지 않으면 맨날 실수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꼼꼼하고 완벽하고 뭐 하나 실수가 없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정말 성실한, 거기다 성실하기까지 성실한 능력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모든 일에 완벽한 그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철저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해. 그런 모습,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가 처음에 막 그 핍박을 받고 막 흩어질 때, 와, 성도들이 정말 무시무시했겠다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만 봐도 막 살기가 등등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자기의 성향대로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때가 참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우연히 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막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정해 놓으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때가 참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사 여기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이루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해라는 거예요. 때가 참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한 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막 열심히 특심이 돼서 막 살기 등등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의 열심이 아주 최고 절정에 달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바닥으로 꼬꾸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정말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던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후로도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때 조금도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러 막 혈기 등등해서 다니는 그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맨 앞에 서가지고서는 막 유대인들 막 이끌고 가면서 말 타고 막 달릴 때 자기의 모습을 보면 이건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두머리 두목이에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격 있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조건에 우리가 맞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고 계획하신 인물이에요. 그는 출생 배경 때문에 구약 성경과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요. 사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시기에는요, 거의 지파 구분이 없을 시기예요. 왜냐하면 오랜 그 포로 시간과 나라 없는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 지파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희석되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그게 이렇게 의미가 없어진 시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이스라엘의 유명한 철학자가 한번 학교에 방문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학생이 좀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라피께서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해요.
지파로서의 정체성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아주 오래전에 포로 시대부터 그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혈통이 명시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혈통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건요, 정통 이스라엘인이라는 얘기예요. 정통 유대인임을 나타내 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혈통적인 배경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웠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로마의 한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간신히 샀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하니까 꼼짝을 못해요.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요. 오늘날도, 오늘 약간 좀 약해지긴 했지만 오늘날에도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요, 굉장한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해를 당하면 미국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항공모함 보내고 비행기 띄우고 막 특공대 보내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막 때려 부시고 막 장난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박해를 한다든지 어떤 해를 가하면 이거는 로마에 반역한 거로 인정을 해가지고 로마의 군단이 동원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그 지역을 박살내곤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게다가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헬라어를 할 수 있었고요, 또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었고요, 아람 말도 할 수 있었고요, 로마의 말도 할 수 있었고요. 언어적으로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 어디를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서 말하는데 세계 공용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능통했기 때문에 아주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면 그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요,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비교적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흥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거기 내가 얻어 걸려서 나도 예수 믿게 됐다,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신 그것이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요, 때가 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예수 믿고 뭐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예수 믿은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합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 또 이 대구 땅만 놓고 봐도 그러잖아요. 대구 땅도요, 사실 우리나라 광역도시 중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곳이 우리 대구인데요, 그 대구 안에서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평생을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어요. 즉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한 계획하심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복음을 비밀로 감추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계획을 준비하셨던, 그러다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공생의 그 사역을 하게 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또 죽으셨다가 살아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계속 복음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낳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낳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낳게 하는 일을 2000년 동안 계속 진행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복음과 관련해서 이 비밀이란 표현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대략 한 20번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계획을 태초부터 준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복음엔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전하지만 누구나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아무나 알 수 없도록 어디에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밀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셨듯이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저와 우리 교역자들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는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것들을 채우며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고집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구별하셨고 오랜 역사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복음을 듣게 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내 의지와 공로로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신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요. 솔직히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복음의 불모지로 모두가 다 떠나가지는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후원할 수 있고 또 많은 국내 선교하는 데서도 개척교회들을 도와서 복음이 전파되게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떡을 떼며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아주 중요한 복음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선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선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 한국교회 스스로가 복음의 문을 그냥 꽁꽁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은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까지는 2000년 동안 복음에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수고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140여 년 전에 구한말 이 조선이 망해가고 있던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에 위치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 복음에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복음에 수고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재산을 바친 사람들, 또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제일 가는 본질이고 본분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곳이에요. 그냥 성도들 모여서 노닥노닥 하라고, 교제나 하라고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송 목사가 비록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괜히 부담감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잔소리한다, 담임 목사가 그냥 저런 소리 한다, 괜히 우리 못 살게 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시켜서 하면 그건 그때부터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막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은혜를 누렸으면 복음을 낳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에 모여서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거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막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귀한 줄 알고 복음을 들고 나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때가 참에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